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9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음으로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오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빛 모든 성도들에게 2024년도 그들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드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비전 153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시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한 해가 되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한빛 성도들의 삶과 사역과 생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오래전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잠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작년에 이제 다른 본문으로 이제 비유를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맘먹은 게 씨 뿌린 자의 비유,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설교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오늘 화요일자 생명의 삶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또 딱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다 쏟아낼까? 그리고 다른 본문으로 할까? 주일날 아니면은 오늘은 원리만 잠깐 겉절이만 드리고 김치를 말하면 겉절이만 드리고 주일날 완전 김장을 해버릴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이 큰 주제 아래 지금 이제 주일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 마음밭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비유가 이제 연속적으로 들려질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주일 본문하고 이제 겹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러분에게 영적 겉절이만 드리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 원리만 오늘은 묵상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내용은 다 아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통 씨 비유라고도 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14절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이야기는 천국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처음 예수님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천국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데, 너희에게는 그림 언어가 되겠지만 그러나 외인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 언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 그러면은 어린아이들도 금방 알아듣는 것처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는 언어가 그림 언어잖아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다 그림 언어인데, 비밀 언어는 무슨 암호 같은 거를 제시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천국 비밀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비유인데, 누구에게는 여기 보니까 계속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뭐예요? 좋은 땅. 그러니까 다 구별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속성상 보게 되면 그냥 다 좋은 땅에다가 뿌려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뿌려질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천국 비밀을 아무나 준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다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도 저거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말이냐면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저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저거를 이제 마태도 더 많이 길게 인용을 하고 마가도 저 본문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리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사랑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왜 누구는 못 돌아오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가? 이 말의 그 진의는 제가 주일날 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배경을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 진의는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야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그 감추었던 비밀 속에 나올 수도 없거니와 그 종살이 했던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듯이 스스로가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이 돼야만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뭘로 개입하냐면 계시의 말씀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입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수용을 하면 빠져나오는 거고, 수용하지 못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돌짝밭, 좋은 땅 떨어졌다 할 때 어느 농부가 세상에 길가에다 뿌리겠습니까? 농사 짓는데. 가시떨기에 누가 뿌리고 싶겠어요?
어느 농부가 돌짝밭에 뿌리고 싶겠냐고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을 때 돌짝밭에 뿌렸고 가시떨기에 뿌렸고 뭐 길가에 뿌렸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네 가지 형태의 땅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썩어져서 열매를 맺어지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그 결과 열매를 보고 아하 너는 길가였구나, 너는 원래 그 돌짝밭이었구나, 너의 영적 상태가 가시떨기였구나, 너의 영적 상태가 좋은 땅이었구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야만 좋은 땅이 되는 거지, 아니 그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가 좋은 땅인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인지를 판단하고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내 마음밭이 어떠하다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오늘 설명을 해주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는 뭐냐,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버렸다고 그래요. 말씀을 받았는데 뺏겼어요. 이거를 구약의 역사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뺏긴 거죠. 그냥 뺏겼다라는 게 뭐 이렇게 착취당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버린 거,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은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안 믿은 거. 한마디로 예수가 오셨는데, 말씀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배척한 거, 그 생명의 예수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못 알아먹은 거,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먹은 거, 그게 길가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돌짝밭을 볼까요? 돌짝밭은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싹은 나지만 결국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죽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흔들렸다는 얘기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많겠죠. 돌짝밭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 설명을 하냐면, 환난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박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이 박해나 아니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들이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그런 제자들의 모습,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온 무리들이 막 따라왔었을 때,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렇게 쫓아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적이나 표적이 사라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예수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게 진짜 기적인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렇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깨어있지 못하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그러면서 주님 잡히시던 그날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게 돌짝밭의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시떨기를 볼까요? 이거는 재물과 염려, 세상의 염려, 유혹, 기타 욕심,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요. 결국 누굴 가리킵니까? 부자 청년들, 예수님과 만났던 부자 청년, 예수의 말씀, 예수 실체가 그 앞에 서 있어도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가잖아요.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자기 앞에 서 있어도, 실체로 다가와도 모형적인 율법의 그 제사는 그렇게 잘하면서 모형을 넘어선 실체가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과 재물과 유혹, 그리고 또 욕심과 탐심에 거기 젖어서 결국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게 가시떨기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은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열매를 맺는다 돼 있어요. 다른 땅들은 전부 다 이유를 다 설명을 해놨지만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여기에 왜 좋은 땅인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딱 뭐만 나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좋은 땅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있다 없다의 유무에 따라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 열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냐 길가냐를 판가름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느 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근심하실 거예요. 아, 난 욕심도 있는데, 아, 나는 그 말씀을 잘 못 지키는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들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다 좋은 땅이세요. 이제 오늘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밭이라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가 바뀌지를 못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여러분, 콩밭이 팥밭으로 바뀌어요? 씨를 뿌려줘야 바뀌잖아요. 근데 밭 스스로는 자기가 변화할 다른 밭으로, 길가밭이 돌짝밭으로, 돌짝밭이 가시떨기로, 가시떨기밭이 그 좋은 땅으로 밭 스스로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밭이 바뀌냐고요. 밭은 뿌리는 자의 씨에 따라 이게 바뀌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지, 밭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밭을 갖다가 옥토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덜어는 길밭이다, 덜어는 돌짝이다, 덜어는 가시떨기다, 덜어는 좋은 땅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이유는 택정한 받은 은혜를 입은 자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덜어는 길가, 뭐 돌짝, 가시떨기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잖아요. 이 땅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왜요? 예수의 말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땅인데 자꾸 내 인생에는 돌짝밭에 있는 것 같고 가시떨기에 있는 것 같고 길가에 있는 것 같으냐고요. 그거는 주일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다 못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냐면,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거를,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이 내가 하나를 세웠는데 30개가 들어오고, 30개 세웠는데 60개가 들어오고, 60개 세웠는데 100배가 들어오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요. 그건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더 차원이 높은 열매예요. 그 열매를 주겠다는 건데, 그 열매는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기도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 기도의 열매가 그 기도가 아닌데, 천국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비밀의 30배, 60배, 100배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그 열매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고, 이 기도도 주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30배, 60배, 100배는 천국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 한빛장로교회를 통해서 여기서만 구원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엘몬테를 넘어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천국 비밀이 퍼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 기도가 30배, 60배, 100배 열매인 거예요. 왜요?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퍼져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땅만 복음화된 게 아니고 전 세계 유럽으로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18세기의 영국, 유럽, 19세기의 미국,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아시아,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아프리카 전 오지까지 전부 다 복음이 천국 비밀이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배, 60, 100배 열매 기도할 때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자만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밭, 돌짝밭, 또 길가 떨어졌던 그 인생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는 주일날 말씀을 더 깊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가시나 돌짝밭이나 길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여러분을 늘 눈동자처럼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는 좋은 땅이다. 그렇게 천국 비밀을 간직한 자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가에서 떨어진 씨앗처럼 또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많은 고민과 염려와 또 욕심과 탐심들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옵고 또 더러는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다른 땅을 보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